오늘은 철저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나 협조를 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은 대체적으로 아주 직설적이고 명령적입니다. 사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두 가지겠죠. 이 두 가지 반응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호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고, 예배자는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따라야지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나중에 바알을 섬기게 되거든요. 바알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에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삶에서 하나님을 전능하다 여기지 않았죠. 그냥 머릿속에서만 있는 하나님, 그 지식이 그냥 머리에만 있지 삶에서 누려지지 못하는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겨서 통치하도록 하지 않았죠. 단지 지식적인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또 지식의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언제나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후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 땅을 정복하던 시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막상 전쟁이 끝나고 땅을 나눈 다음에 농경을 통해서 살아갈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전쟁의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풍요의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사를 흠모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제사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반면에, 피의 제사인 반면에 바알의 제사는 인간의 욕망을 한껏 부채질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욕망의 제사이고 성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의 제사는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욕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속였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 가운데서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알 제사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도록 우리 삶을 드리고 있나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십니다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면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또 그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원하는 제사가 구별된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재물,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단독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임재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세상 것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걱정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보다 더 우리의 걱정이 앞서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느라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도 우리가 불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당신이 직접 제사에 대한 규례를 정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소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며 예배를 드리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냐 죽냐의 문제는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건 정답인 거예요. 해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결국 살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저께 우리가 예배에 관한 규례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보면서, 오늘은 20절 이후에는 그 예배에 대한 명령에 이어서 뭐가 나면 고기를 먹는 규례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기를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기라고 하면 메추라기밖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고기 한번 시컷 먹고 싶어서 욕심 부렸다가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뭐예요? 탐욕의 무덤으로, 그들이 실컷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욕망의 무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고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항상 절박하고 힘들어서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문제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자칫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기를 먹는 규례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단이 있다면 그 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대. 제단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제단이 멀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지킬 것을 경고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동물을 잡았는데 이제 빨리 먹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고기를 먹고 싶은데 피를 빼앗내는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피가 다 한 방울까지 다 빠지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었구나 덥석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다며.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것이 있고,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좋은 것들을 우리의 욕망대로 사용하면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설계해 주셨군요, 당장 덥석 잡아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그 문제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상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통과 죄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걸 충분히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해서 덥석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면서 그냥 자기 욕망대로 행하게 되면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죄로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기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기의 문제. 단순히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문화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이 고기의 문제를 예배의 문제와 결국 연결시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고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활동이나 우리의 가족의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 이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라고 하고 그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례를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이 결국 믿는 자들의 지혜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이 형통의 신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들이 하는 그 예배가 저렇게 살면 저렇게 예배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참 잘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저렇게 살면 성공하겠네, 저렇게 살면 잘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이 보일 때 너희들은 그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아서 그 올무, 함정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그들이 하는 것을 탐구해서 나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지 말고 스스로 뭐예요? 삼가하라.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좀 기다리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서 성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그것이 복된 일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또 읽을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성경 말씀 주시면 거기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서 합리화시킬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 뭐냐, 그것대로 살아라. 그것이 복의 길이다. 그것이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을 주실 것이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는 항상 그들의 삶의 자리 한 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고 중심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서 이전의 삶은 어쩌다 저쩌다 다 떠나서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단순히 이게 번제, 옛날에 이스라엘 제사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삶의 제사로서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